오늘 함께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들어서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발자취가 담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8장까지는 전쟁의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로 어제 본문만 보더라도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진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진 그 과정 중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다윗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동떨어진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고, 오늘 다시 내용이 암몬 자손과 전투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조금 흥미로운 설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8장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요소가 외적 영역이었던 땅 정복과 그리고 주위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내적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 11장부터 인물 중심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다 잘 아시는 다윗과 밧세바,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부가 분열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라봤을 때에 어떤 이것이 정치적 외부의 어떤 일환이 이젠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바로 인간의 죄성, 특별히 다윗 왕국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과 함께 여지없이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워낙 이제 이방 나라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적대 국가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다윗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이제 앞으로 다윗의 핏줄에 이어지는 이 왕족들의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 그렇지만은 여전히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사랑이 바로 앞으로 이제 사무엘하 이후에 이제 역대기 역대하까지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 다루는 주제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본문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와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무비보셋의 자리가 굉장히 저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과 자기의 이제 할아버지 사울 왕이 생전에 있었을 때는 정말 그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왕족으로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초대 이스라엘 왕의 손주로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었던,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호사는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었었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한순간에 풍비박산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인간의 나라, 그리고 그 왕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무비보셋이 처했던 그 자리가, 위치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나의 위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호사와 정말 그런 인간의 왕국 가운데의 위치에서 정말 잘 누렸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는, 하나님 보시는 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비참한 자리란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천하고 비참하고 무비보셋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죽은 개 같은 그 역할이 그 역할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신분이 바로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어떤 그 나의 그 자리, 나의 신분,
나의 모습, 나의 자아,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세드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나를 이제는 그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11절에 그 어제 본문의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 또 사울의 핏줄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원수지간이었고 절대적으로 적대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사 그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집이 되고 나의 거할 처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차려주신 그 상 앞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어제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였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어진데요. 오늘은 두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와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와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1절과 2절에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2절에 언급되는데 나하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하스 왕은 이제 사무엘상 11절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데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의 배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바로 족속이 암몬 자손이었고 그것을 이제 인도하고 그것을 이끌었던 암몬 자손의 왕이 바로 나하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하스 왕은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대패한 후에 그 이후로의 이제 자취가 이제 그 성경 안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를 사울 왕이 대패한 이후로도 이제 다윗이 통치에 들어가고 나서도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어떻게 유추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그 나하스 왕의 그 죽음으로 이제 인하여서 조문객을 신하들을 통해서 보내죠. 그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나하스 왕과 본인의 그 관계 가운데에 최대한 우호적으로 이 두 나라가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렸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나하스 왕, 이제 아버지 되는 그 왕의 죽음 이후에 다음 대의 왕으로 세워진 이제 한운을 위해 어떻게 보면은 또 조문의 목적, 위로의 목적으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나오는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은총이란 단어는 앞선 본문에서 사용됐던 은총과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 암몬 자손과 이 암몬 이 족속은 굉장히 좀 어렵고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로 또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 바로 다윗의 통치하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사울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땅을 넘보았던 그 족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편하고 마냥 좋은 위치에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전하는 다윗. 안타깝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3절을 보시면은 그 조문의 그 목적을 염탐의 목적으로 이제 비꼬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줍니다. 레위기서 19장 27절에 규례로 정해진 그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은 이제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는 길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내죠. 좋은 의도를 갖고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신하들을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나 사랑의 방식이 나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대하기 편하고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껄끄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이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분들의 그 문제 해결을 늘 항상 먼저 조금 우리의 어떤 다가감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마음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치유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져야 될 역할과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을 휩쓸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힐링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이전부터 있었었고 지금 당장 바로 드러나서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춤, 노래, 요리, 다양한 어떤 트렌드의 장르 가운데에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같은 목적과 맥락으로 계속 힐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국 문화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국 그 문화 가운데 깊숙이 반영되었을까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 상처들, 또 그 과거들,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춤으로도 드러나고, 그것이 가요로도 드러나고, 그것이 요리나 세미나나 방송이나 문화나 여타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이 지역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일터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를 치유하셨다면은 우리를 통해 또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세계와 또 우리 공동체,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에 확장하심에 쓰임될 수 있도록 치유의 통로로서 위로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정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말 제 입장에서 되게 낮은 견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하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좀 껄끄러운 사람들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놓치지 않고 꼭 그런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치유가 필요한 자리에 자신의 그 마음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조문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될 그 신하들을 너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큰 역할을 소득이 없었던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이 다윗의 배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리더십이 또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저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매일 아내에게 이제 질타는 아니고요. 질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언을 듣는 그 항상 그 똑같은 반복되는 제 실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이제 울거나 조금 이렇게 짜증을 내면은 제가 여지없이 기다려주고 그 어떤 짜증과 그 어떤 그 아이들의 기분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어떤 노력이 없이 바로 그 즉각적으로 울지 마, 시끄러,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반응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한테 계속
이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울게끔 내버려 두고 또 오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왜 울까? 왜 짜증을 낼까? 그런 어떤 그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오빠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아이들 울면은 시끄러, 울지 마, 왜 울어? 뚝 막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주위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여지없이 그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도와주고 좀 기다려주고 함께 그 여정을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특히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 대화가 쉽게 풀어져 가거든요. 뭐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차별이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뭐 여자분들은 좀 더 감성적으로 이해해주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게 부분이 있다면은 남자들의 주된 대화의 방향은 이제 문제 해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간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저도 여지없이 어떤 게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렇게 해결해 주려는 버릇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치나 어떤 자리에 있어서 그런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것을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감정에 해소되는 시간이나 회복되는 시간은 염두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낫겠지, 치유되겠지.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나 그런 어떤 배경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고 이제 다음 문제 계속 이런 어떤 문제 중심의 어떤 문제 해결 중심의 어떤 대화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렇게 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본 포인트를 보면은 우리가 치유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질 때 단순히 그런 문제 해결에 초점해서 이제는 기다려주고 정말 치유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리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면은 그냥 문제 해결돼서 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1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함께 손잡고 같이 나아가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로 울어주고 함께 계속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그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격려와 도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것을 알고 6절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진을 치고 대치하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 중에 이제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나누는 대화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암몬 자손의 왕 한운과 그의 관리들이 정말 보여줬던 어떤 그런 행동과 처신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 과정 가운데 보면서 마치 우리의 삶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좋은 의도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 배우자들과 또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삿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또 비꼬고 심지어 이게 그냥 사회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면 또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드라마 한 편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고 온갖 어떤 이야기와 술수와 그런 논란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영적 전쟁들 가운데서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사람은 격려와 도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본문에 맞춰서 다시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어려움들, 문제점들, 때로는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다음에 백성들의 삶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혼자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체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정말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계속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문화와 그 흐름 가운데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빛과 소금과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시금 무너졌던 이 지역과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데 쓰임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올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드러나더라고요. 크고 작은 부분들, 저희 아이가 갑자기 또 이제 산책하는 도중에 넘어지면서 다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마음과 관계가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헷세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또 때로는 그냥 되게 짧은 문자였지만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세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